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선교의 밤 김대순 전도사 설교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자마자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단번에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 이 말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본문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밀리어네어는 아닐지라도 자고로 부자라면 호화로운 저택 몇 채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좋은 차는 몇 대 정도 끌고 다니는 그런 삶,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몇만 불 혹은 몇십만 불씩 버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다 보니 우리는 부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온 인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족한지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78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너무나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78억 명이 지구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체감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있을 때는 그 숫자를 백분율로 축소시켜서 바라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시선에 조금 더 들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의대 박사인 필립 파터라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를 백분율로 축소시켜서 그 1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류이죠. 인류가 100명이 될 때, 한 마을에서 살아갈 때 인류의 인종은 57명이 아시아인이었고 21명이 유럽인이었고 14명이 서방구인이었고 8명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인류에서 유색 인종은 70%의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30%의 사람들은 백인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89명은 이성애자였고
11명은 동성애자였습니다. 100명 중에 52명은 남성이었고 48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100명에 살아가는 그 마을에서 종교의 모습은 33명이 기독교인이었고 6명이 불교인이었으며 19명이 무슬림이었고 13명이 힌두교인이었으며 5명은 토착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24명은 무교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셔서 듣기를 원하는데요. 100명의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68명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32명은 오염된 마시지도 못할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무려 8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정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거주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86명이라는 사람들이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그러한 문맹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이나 해당하는 50명의 사람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지금 바로 죽기 직전의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사람 중에 딱 1명만이 정규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100명 중에 딱 1명만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 컴퓨터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78억 명 중에서 부자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78억 명의 사람들 중에 아주 선택된 엘리트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서 필립 파터는 그의 연구 결과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에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또 지금 내 몸에 옷을 걸치고 있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는 데다 내가 누울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은행에 잔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동전을 모을 만한 저금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류에서 상위 8%에 해당하는 부자에 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비로소 귀에 들리기 시작하십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 중에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없고 반찬이 없다 한들 김치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옷을 걸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옷장에 옷을 켜켜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누울 그 장소에는 지붕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누리는 생활 방식이 상위 8%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 마음은 살이 쪄 둔감해져 버린 상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균형을 잡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부유한 자들에 관하여서 무비판적으로, 무분별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분별적으로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같은 책에서 보면 가난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부자들에 관하여 무비판적으로 심판을 선고하고 있다면 당시에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 역시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요함이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부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자신이 하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 축복을 자신의 이기심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에 관하여 성경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부유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난에 대하여 또 그 부유함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부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쟁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 즉 부유한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재물을 탐욕스럽게 쌓아두고 사는 자신의 배만을 불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부자에게는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의 소출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더 이상 그 소출을 놓을 곳간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고민 끝에 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존의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만들고 그 곡간에 나의 모든 소유와 곡식을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좋은 생각이다.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나의 모든 소유와 곡식을 거기다 쌓아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일도 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겠구나. 이보다 더 좋은 생각은 없겠구나 하면서 더 큰 곡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그래, 너가 지혜롭게 잘 처신하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자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가 자신의 곡식만을 쌓아두는 생각만을 했던 것, 자신의 재물만을 끌어안고 살았던 것은 그 재물이 이 땅에서 얼마나 허망하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한 결론이라는 것이 더 큰 곡간을 만들기보다는 내 재물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리라라는 그런 결론으로 기결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물에 눈이 먼 부자에게 그 재물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재물에 대하여서 부자와 같이 바라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그 재물에 대하여 부자와 같이 나의 배만을 불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그곳에 내 모든 재물을 쌓아두고 살리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도다 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재물의 무가치함과 허망함에 대해서 지금 직설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야고보가 재물, 옷, 은과 금에 관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시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썩었다, 좀 먹었다, 녹이 쓸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야고보는 조금 이상하게도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일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조금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썩었을까요? 부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자신의 곳간의 재물이 이미 썩은 상태에 그 곳간의 재물을 넣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것을 가지고 이미 그 재물을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이미 좀 먹었었을까요?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여타 여벌들은 다 좀이 먹었었을까요? 그럼 그것은 부자의 옷이 아니죠. 거지의 옷이겠죠. 그리고 금과 은이라는 것이 녹이 쓸 수 있습니까? 금과 은은 쉽게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금과 은이 이미 녹이 쓸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깐깐히 따져보면 야고보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기보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맞았을 것입니다. 부자들이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언젠가는 썩을 것입니다. 부자들이여,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비단결같이 호화로운 옷은 언젠가 좀이 먹을 것입니다. 부자들이여,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은 이 생에서 언젠가는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생에서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옳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 재물들에 관하여 이미 썩었다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왜냐하면 야고보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현재 일어난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선을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에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시제가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야고보는 그 미래 완료형 시제를 사용함으로 현재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시선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성경이 미래 완료형 시제를 사용할 때는 그 일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허망함을 미래 완료형 시제로 사용함으로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태도가 결국에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지금 바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실제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래에 대하여 간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현재 일을 통해서 장차 올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당장의 오늘만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부자처럼요. 그러한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살기 바쁩니다. 그 재물이 현재의 나의 영적인 유익을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은 재물은 이미 썩어진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미래의 심판 때에 아무런 나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 5절에 나온 것과 정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로 재물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 선교의 밤에서 생각해 볼 교훈입니다. 우리가 왜 재물에 관하여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재물을 쌓아두고 살면 안 됩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오히려 재물을 쌓아두는 삶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 생겨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중에 하나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이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을 내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고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나의 삶과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참된 목사라면, 참된 전도사라면, 참된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생명도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거룩한 일에 있어서 내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나의 재물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쁘게 헌신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선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대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초대교회.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들이 열리는 그런 사건들이 생각나십니까? 초대교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열심 있는 사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인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십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초대교회 모습들 속에서 제가 일부러 빼면은 안 될 것을 하나 뺐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의 재물을, 나의 소유물을 나누는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재물이 넉넉해서 나눴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이 이미 좀먹었고 썩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재물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좀 먹었고 썩었고 녹이 쓴 헛된 이생의 자랑이었을 뿐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 분야이지만 노력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나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재물과 소유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삶입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누지 않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적인 확장,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확장은 우리가 나누는 재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매주 주일마다 헌금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힘들게 번 돈을 열에 하나를 떼어서 11조를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심는 것, 그것은 나의 옆 사람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맞지만, 다시 말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은 헌금하는 삶입니다. 11조를 열심히 하는 삶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거부감부터 들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재물을 하나님께 심으라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함축된 어떤 핵심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심는 것, 헌금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와 동의어입니다.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꼭 돈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재물이라고 번역된 플로토스, 이 명사는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될 때 풍요함을 의미합니다. 재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돈이 아니고 풍요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물을 나눈다는 것, 옆 사람에게 나눈다는 것, 그것은 나의 돈을 나눈다는 게 아니고 나의 풍요함을 나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함이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참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나의 시간을, 그 풍요로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보죠. 유튜브를 보죠. 넷플릭스를 보죠. 나만의 시간으로 나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 곳간에 쌓아두고 사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의 안위를 돌아보는 데 사용한다면 그 풍요로움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도 중에 누군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어색하다면 카톡이라도 넣어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을 쌓고 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의 풍조는 시간을 점점 개인만을 위해 쌓고 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안위, 개인의 발전, 개인의 즐거움. 그래서인지 자신의 시간에 누군가 침범하는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극도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대 풍조에 맞서서 나의 것을 나누며 나의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선교적인 삶으로 역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방금 소개해드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집, 즉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옆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먹을 음식도 아낌없이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같은 월급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빵 한 조각을 사더라도 그 사람이 하루 열심히 벌었던 그 일당을 따라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은 음식을 옆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 벌었던 그 하루라는 시간을 옆 사람에게 떼어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루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흔쾌히 떼어주는 것. 그것이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더 넓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물은 그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음식은 우리의 배만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위대한 선교의 도구들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때보다도 더 무정한 삶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는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땅에서의 재물을 쌓아두고 살지 않는 그 삶의 비결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소망. 이 고백이 초대교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소망. 이 고백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교회에 이르기까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넉넉한 힘을 부어줍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저자들이 거짓 교훈이나 핍박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을 권면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표현은 유혹과 시험의 한 복판에서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라는 사도들의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야고보는 무턱대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건하게 할 능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세에 재물을 쌓으며 살고 싶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더냐라고 리마인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나누는 그 모습은 이런 고백쯤 될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그리스도의 그 강림이라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소유를 옆 사람에게 나누는 삶. 그런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온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경고했던 그 경계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정함에서 도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사는 그런 초점에 맞추도록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재물과 소유를 옆 사람에게 나누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세의 풍조를 거부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삶은 낭비가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십시오. 비록 내가 나누는 그 재물이,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내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재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허망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재물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쌓고 사는 그런 삶을 피하고, 그 재물을 옆 사람에게 나누고, 그 시간을 또 옆 사람에게 나누고,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기로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재물을 끌어안고 살고 싶은 그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처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